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충성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전권대사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영광입니까? 그 캄보디아 그 선교사 그 김강수 목사님이 지금 이제 성막론을 번역하거든요. 지난번에 대화하면서 참 귀한 책을 번역할 수 있는 참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얘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는 특임 대사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셔. 생명을 살리기 원하셔. 왜요? 하나님 뵐 때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시려고. 사명자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들을 살리고 양육하여 그들을 그날 주 앞에 정결한 신부 신랑 예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만하거나 또 경히 여기지 말고 겸손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선영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예. 자기는 세 자녀들 기르는데 우리 김정선 시사님이나 이면혜 시사님은 영적을 꾸려가지고 하나님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아멘하고 잘 자란 거 보면 참 부럽다. 예. 그러면서 신앙 골고하는데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허영에 빠져서 큰 집, 비싼 집, 다 부질없는 것인데, 그래서 집을 정리하고 교회 가까운 데서 한 번이라도 이제 교회에 더 나와야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이 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얼마나 참 그 자세가, 야, 권사님은 그분들보다 더 대단하시고 더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두 분들만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은 더 존경스럽다. 그 중심이 주께서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내 몸에 아팠느라 들리지 않았어.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들 외에 자랑하나 있으나 날 외에는 약한 것들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한 바울이 겸손한 자세를 본받아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연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함으로 양하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죠. 갓난아이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자도 사모하라. 이런 이로원이 하면 더 이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가나에처럼 성장 성숙을 갈망하는 자가 되니 아름답게 잘 성장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은혜 은사를 주시고요, 속히 성장케 하셔서 사명을 다하고 주님 기쁨 되게 하소서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원서. 그래요. 요즘에 얼마나 더워요. 교회 오면 참 덥거든요. 어제도 우리 사람이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예. 근데 생각으로는
방에서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시원하잖아요. 교회 가면은 덥거든. 육체는 가기 싫지. 좀 가야 돼. 좀 만나야 돼. 영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말씀이 이렇게 잡히지 않은데,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영감 주시고, 영역 주시고, 다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야, 그래. 참 교회가 좋구나. 같은 장소인데, 교회 와서 내가 그렇게 다르구나. 다른데요. 복만 사스님이 신의 삶 같아. 옛날에 열심으로 성전을 찾으셔서, 우리 권사님, 내가 한 번이라도 교회 더 가야 돼. 왜? 교회 가면 은혜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은혜 주시거든요. 우리 김경희 사님도 교회 가까운 데에서 기도한다고. 그래, 이제 다 이제 서국으로 다 이사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성숙 성장을 갈망하는 자 같아요. 되니까 아름답게 잘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약한 것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은혜 충만 주셔서 사명 수행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들어서 겸손한 자니 겸손에게 이제 야고보 4장 6절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열방에 선지자 세웠다. 예레미야는 아니냐, 자기는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겸손한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렇죠?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입에 주셔서 사명을 수행케 하십니다. 많은 밖에 장애 방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잃은 것을 모두 찾게 된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여기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11절에. 예. 탕자가 아버지께 아버지 내 분기 달라고 내 분기 달라고 주었습니다. 다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 보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보면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신앙 상태는 저 멀리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만한 정도는 여러분들 아닌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리고 내려가는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사람들.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항상 예루살렘에 있어서 할렐루야. 예루살렘 시온수에 있어서 은혜 공급받은 은혜 안에서 늘 승리 성공적 인생의 천국 삶을 살아야 되죠. 탕자가요.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호랑방탕하지. 강도 만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우리 집에는 참으로 품꾼들도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하지 않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아버지. 그래서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 고난당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군대 가서 지금은 뭐 핸드폰이까지 군에서 사용하지만 편지 갖거나 소식이 없으면 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네. 그래요. 사람들이요. 이제 탕자가 빈궁해졌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이때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오라.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오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이 들려진 귀한 시간들을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편히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입에서 종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첫째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반가워서 아들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당진한 아들. 그래, 아버지는 과거 돌아온 거, 살게 된 거,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에 있는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은 그거 묻지 않으셔요. 돌아오면 참으로 기뻐하셔서 그래, 너 참 잘했다, 잘했다. 너로서 예비한 이것을 받으라. 여기 보면 첫째는 좋은 옷을 입히자. 좋은 옷.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거지 옷을 입고 있어. 거지 옷을 벗기고 좋은 옷. 좋은 옷입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그들 영접하니 요한복음 1장 시대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야. 두 번째는 못했습니까? 가락지를 끼웠다고 했습니다. 즉 상속자라 인정해 주셔야. 로마서 8장 시대는 자녀면 상속자라. 주와 함께 기업을 받을 자라. 상속을 받을 자라.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입니다. 즉 신을 신기다는 성별됐다는 것이죠. 나실인 성별된 거룩한 백성 성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 복을 주시기 원하셔요. 네 번째는 잔치를 뵙습니다. 이 잔치는 무엇입니까? 천국 잔치를 베풀고 축하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랑하시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숨은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봅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내게 부르짖사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아멘. 약한 것을 잘하고 겸손하실 때 하나님께서 숨은 비밀을 들려주셔서 복을 받게 할 뿐 아니라 환난을 대비케 하셔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질 것을 명령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자는 비밀을 밝혀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친구라 이요 친구에게는 때를 따라 비밀을 밝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경륜과 섭리를 알아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성막의 길을 걸어서 주님 받을 준비를 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겸손히 이브가 교회를 가까이 할 때 계시형이 주셔서 장주를 받고 성별된 양을 양육하여 베델 즉 천년 위에 올라가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다른데요, 노왕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방주려 구원을 받으라. 방주려 구원을 받으라. 또 소돔 고모라 불로 멸하실 때에 주님께서 롯에게 심판을 빼어 도망가라고 말씀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으로 사명을 수행케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빌립보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준다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요, 스가랴 4장에서도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나의 신이 하신다고 말씀해요. 약한 세대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김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린 능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냐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요, 나 약한 것을 깊이 인식하고 능력자에게 능력을 구하여서 능력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하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이 성령을 오늘 내게 충만케 하소서. 오늘 내게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일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6절에서 두 종에게 권세 주시다고 말씀해요. 권세 주는데 따라 각종 재앙으로 저들을 제압하고 또 불을 내려서 소멸하고, 주님께서 또한 권능을 주는데 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철장 권세를 들려주셔서 할렐루야, 바로 이 귀한 약속을 저들에게 하신 것을 믿고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약한 을 자랑할 때 겸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권능을 주셔서 사명 수행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수행케 하셔요.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강의하시고요,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지식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요,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겸손히 약한 자의 자세로 낮아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히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은혜 받으면 첫째는 천국 소망의 밝아 기쁨이 옵니다. 바울은 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바울과 실레가 옥중에서 신령한 세계를 보고 기뻐 찬송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하게 된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충성하게 돼. 주일날 새벽마다 나는 기도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 보거든요.
그냥 열기가 얼마 되다냐. 겨울 같으면 따뜻하니까 좀 요즘에 같으면 참 땀이 비 오던 나잖아요. 근데도 뭐 얼굴을 보면은 참 기쁨이 충만하고, 야, 참 귀하다, 참 귀하다, 귀하다. 사람들이요, 주의 사랑이 감격해서 어떻게 하나를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맛있게 해서 정말 우리 이제 원주민들을 기쁘게 해드릴까? 요즘에 더운데 우리 현일산에 그 농사해가지고 보니까 그 각건이들에게 나눠 먹고 그런 것 같아. 참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사람들이요, 충성한 여러분들 되실 줄 한번 축원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네. 일적으로 양쪽으로 부응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은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시고 또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에스겔이 말씀을 받아 선판에 뼈들이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주는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주는 것을 자랑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무엇이 죽어야 하나요? 고린도서 3장 5절 6절 보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더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니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진노를 더 많이 하셔요. 왜요? 제가 인류를 파멸케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믿으면서 여러분들 진노가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착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냐라, 내가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는가,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는가. 그래요. 날마다 세례 생활로 육적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면, 구습을 전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철저히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리 김한남 시사님이 어머니를 극진한 부모님을, 친부모님들 극진한 정서 섬겼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사모제가 되는데 물어보더니 어떻게 할까? 나는 절대로, 막내인데 모시니까 막내가 주권이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재산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윗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일날 사모제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다 오늘 여기 다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명하자. 사람들이, 우리는 참으로 죽으면 죽을지언정 범대할 수 없다. 죄는 저주요 멸망이요 지옥형 버린 것을 믿고 여러분들 저거 잘 싸워서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죽을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악성, 독성, 죄성, 지체성을 죽여야 된다. 첫째 악성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의 살아나니 음성이 들립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불신앙이 떠나가게 된다. 로마서 7장 21절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히브리서 3장 12절 믿지 않은 악심 즉 불신앙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강력한 바석기로 악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듣고 못된 구습은 옛사람 악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견고한 죄를 파하시사 이 악을 제하시사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옥토가 되어서 말씀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내어드리게 해달라고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왜요? 내 날이 아니야. 우리 머지않아서 결정을 치러야 돼.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야. 적군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장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정말 극한 이제 환난, 핍박, 고난, 고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악을 철저히 제하시고 속기 말씀에 실제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해요. 또한 언약에 따라서 살아서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믿음의 담력을 얻으세요. 열심히 반응하세요. 즉 늘 찬송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읽고요, 듣고 뜨겁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독성.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타인을 실족지고 상처 주고 죽이는 독을 죽여야 된다. 제가 서구에 처음에 부임 왔을 때 앞집에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양반은 입이 어떻게 거칠은지 자식들에게 그냥 저 썩을 놈, 육실할 놈, 빌어먹을 놈, 하여튼 저주는 다 하겠어. 야, 우리 아이들은 욕 같은 걸 모르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래 살면 이거 오염되겠다 싶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 주의 말씀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소망을 줘야 믿음을 줘야 되고, 사랑을 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인데 왜 악이 나옵니까? 쌓은 악이 이제 독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성.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힘써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지체성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봅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 그 열매를 맺어 드린 자. 로마서 6장 10절 14절은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드리라 하시네. 로마서 7장 18절 말씀하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향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므로 경건의 연습으로 육체를 진리 말씀으로 기들여야 한다. 죽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집틀에 올려놓으면 돼. 집틀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바로 겟세마네라는 말은 집틀이라는 뜻인데요. 향단에 올려놓고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처럼 간구해야 된다. 히브리 12장 4절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2장 33절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들고 거기 즙자는 굴을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윗에 갔더니 포도원을 만들고 즙자는 굴을 설치하고 포도주를 생산하기 원하신다. 즙들을 올려놓고 나를 깨뜨리사 감남유와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사명 수행케 하소서 간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이 들어서는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때문에 육신의 속을 철저히 소멸해야 돼. 때문에 집틀에 올려놔시되 집틀에 올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떤 고치시는가도 말씀도 살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성도로 주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호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영역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셔야 건강함을 얻어서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결과 예수님이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다. 안디옥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저들은 참 크리스찬이라, 참 크리스찬이라.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청년 바보 의사, 너무 감동적으로 그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책을 보면서 서로를 이렇게 이제 보는데 추천사를 보면서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그 친구 목사님이 추천사를 쓴 건데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명망가는 의료계의 권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의학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 중에는 동료 의사와 간호사, 환자, 그리고 그가 다녔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고루 섞여 있습니다. 죽음 후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젊은 의사는 조금 일찍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다르지 못할 성취를 이룬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책을 내기 위해 발벗고 나선 그의 동료 선후배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꺼이 추천자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은 저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꼽는 것은 그가 참 의사였다는 사실. 그는 환자에게 성실했습니다. 환자에게 성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살이 베일 때 아프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베인 것처럼 아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같이 아파했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마치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아끼어준 사람. 이분은 그 의사 생활을 한 3년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그립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통해서는 감동을 받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의사가 동명파업해서 정말 혼자 병실을 지키고 얼마나 힘든 것이 아쉽게도 갔습니다만 그날 그런 정말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일컬음 마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향기 냄새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의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의식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생을 받은 일, 복 받은 일, 칭찬받을 일, 열매 맺는 일, 이런 일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천년왕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봅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말씀 이루되 주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되는 육신의 소욕을 낱낱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쫓아 진리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그죠?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사명자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첫째,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사명을 수행케 하시고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찾게 하시고요. 또 숨은 비밀을 들려주셔서 죄 마음을 합수고 시원케 때렸더나 선자의 사명을 수행케 하시고요. 또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수행케 하신다. 약한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또한 시간생활을 우리를 감동하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지난번에 몽골 세미나 갈 때 많이 망설였어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가라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셨었어요. 네. 총회장님을 만나게 하셔서 대화를 통해서 몽골 사회에 하나의 참 계기를 마련하게 하셨고, 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총회 초청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우리 성목세미나에 참석하겠다고. 바로 그분이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동역자로 일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 이번에 석당 목사님이 그래요. 그 한국에서 장현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그 기회를 많이 수십 개 기회를 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데, 그분을 좀 만나면 좋겠다. 만나면 그분은 정말 물질로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복을 주셔서, 근데 참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참 대화를 통해서 야, 만나면 좋은 동역자가 될 것일 것이다. 그분이 총회 회관을 지어주고 또 교회를 지어준다고. 그래, 9월 총회 때 이제 그 확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만나면 여러 가지 좋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좋은 하여튼 선물, 은혜를 받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명을 수행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겸손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 여러분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약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밝혀서 기쁨을 주시고요. 충성하게 되고요. 표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자. 날마다 죽는 것. 사람들이 죽어야 될 혈과 육 열심으로 죽이신 여러분들이 드실 주의는 뭐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쓰고 죽어야 하나요? 혈과 육, 악성, 독성, 죄성, 지체성을 죽여야 되나? 죽는 방법은 간단해. 칡들이 올려놓기만 하면 돼. 칡들이 무엇인가? 향단에 올려놓기만 하면, 재단에 올려놓기만 하나님께서 강력한 파서 부서뜨려.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자리를 믿고, 하나님, 내가 칡들을 올려놨습니다. 아버지 파석기로 부서뜨리소서. 그리고 포도즙 감람류가 되게 하소서. 영으로 운명행실을 죽이라. 생명의 성령부에 철저하게 순복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을 주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의 성령,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 우리 영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바로 생명의 성령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아버지 생명의 성령으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내 악을 제하소서, 내 죄성, 독성, 지체성을 제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실제 이루게 하소서 하고 성령께 순독하면 그 말씀이 참으로 능력이 있어서, 야, 변화됐다. 죽는 결과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편지 냄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의 상속자 같아요. 여러분들 다 포기하더라도 천년왕국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내 살아가셔서 따라 주신 말씀으로 금생내서 천국 삶을 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무엇이가 내 사랑하셔서 천사도 흠말만한 귀한 사명을 주셔서 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은혜 만카지 하시고 넣으시옵시고, 이 사명 만카지 하시고 넣으시옵시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사명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